찬양으로 청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아멘. 사람들 간의 관계나 제게 닥쳐져 있는 그런 당장에 보이는 문제들 한날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뭔가 이렇게 쉽게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나를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어떠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문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좌에 있다고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문제가 응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상황이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장 속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 날마다 복음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수준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 필요함을 보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신다는 청년 부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예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와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일교차도 많이 심해졌고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해야 되겠고요. 올 초에 시작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믿음 앞에서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들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또 현장을 위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또 함께 헌신하며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많으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가 있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서 근심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보고만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다시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클 때가 많죠.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고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연합 속에 237 나라 또한 렘넌트 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일에 헌신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애나 결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함께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 인도 받기보다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현실이 더 우선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야망, 욕망으로 인해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팀을 이루게 하셨고 그 팀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응답 속에 그러면 어떤 선교지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가 있는데 모두 하나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이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삼위의 역할이 다 달라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만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냐? 어디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실제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뭐냐, 이 예배는, 이 예배의 대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앉고 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시편 121편 가지고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했죠. 내가 산을 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산을 쳐다보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영원성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바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어제 오늘 내 급한 불 껐을 때 안 껐을 때 사람은 바뀌는데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우리에게 뭐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보혜사가 뭡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실제로 일꾼을 키우신다는 거죠. 13장에 보면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죠. 바나바는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고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또한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에는 니게르라고 나오는데요. 시몬 니게르인데요. 니게르라는 뜻이 뭐냐? 검은, 소위 말하는 흑인입니다. 흑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몬은 누구냐? 이방 전도를 위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제가 잘못 말했죠. 구레네 사람 루교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전동생 마나엘,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은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 달라요. 그래서 왕의 동생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5인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죠. 한참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5인 1조 팀 구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 등등해서 5인 1조 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 이 준비된 일꾼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실제로 주의 일을 지도하셨다. 13장 2절에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굶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금식 안 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 부친도 40일 기도 몇 번 하셔가지고 잇몸이 다 나가서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금식 기도 40일, 저는 하루도 굶기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이빨은 이제 다 아버지 거는 아닌데요.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금식 기도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굶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요. 뭐냐? 우리에게는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일을 지도하셨는데요. 이제 뭐냐? 일꾼을 세우고 파송하죠. 어떻게 파송을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디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로서는 전무후무한이죠. 왜냐? 절대 선교사 파송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유대인의 모든 그런 고정된 틀, 그들 모든 사상들을 다 깨트리고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역사적인 일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 비밀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 않으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많은 침략과 함께 많이 흩어져 있어요. 아마 해외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해외에서 나와 같이 생긴 사람이 한국말로 한다. 얼마나 반가운데요. 진짜 반가워요. 한국말 들리면 괜히 막 반갑고 있잖아요. 막 말 걸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세계복음화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하는 거죠. 237의 빛을 비추고 안테나를 세우고 또한 와치타워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선교사를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실제로 지역 현장에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 가면 예비된 자를 찾는다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비됐습니까? 바보섬에 가서 총독을 만났는데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지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박수무당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니까 그 박수무당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하나님 앞에 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현장에는 예비된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어요. 갈충사. 현장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한 사람들이 보면 사명자 같지만요 갈급한 사람. 진짜 하나님은 이 현장에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할 충성된 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갈급한 이 사람을 찾아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도 고민거리 있습니까?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맞지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주자인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사람 앞에 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간사한 사람처럼 앞에 있을 때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비밀을 가지고 뭐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 해봤잖아요. 윷놀이 이기기 위해서 말을 막 엎어버리잖아요. 같이 업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십니까? 내게 왜 이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라는 율법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찾고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전도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중간하게 있으면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나라고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때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전됐었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재역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약속한 사람이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게 뭐냐? 제가 중학생 때 전자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제 조카가 시계를 달래요. 제 시계를. 그래서 너 뭐 초등학교 가면 줄게라고 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마음입니다. 그 조카는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하면 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감사, 감격 또한 이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만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교회에 살릴 목회자의 배경이 될 청년 중직자로, 또한 하나님 주신 에덴을 회복하는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에덴을 회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져요. 복음에 뿌리 내리느냐, 불신앙에, 원망에, 불평에, 짜증에 뿌리 내리느냐, 그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죄송합니다. 중직자가 돼서도요,
이 부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이 렘넌트 교사로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말이 표현이 좀 우습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만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매주 얼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단을 쌓는 거죠. 이 단을 쌓는 시간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오는 샘과 새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죠. 군인은 지속적인 훈련을 합니다. 사병 훈련도 다르고요, 부사관 훈련도 다르고요, 장교 훈련도 달라요. 장교도 소위 때, 중위 때, 대위 때, 또 소령, 중령, 대령 별 달고 나면 또 훈련도 다 달라요. 자기 계급에 맞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준비되고요,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본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며 위로는 중직자님들, 어른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렘넌트들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어른들을 섬기고 후대들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은평교회에 주신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그 모델을 찾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또한 전도자의 마음을 지원케 하는 주님의 응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철저히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는 앞으로 주어질 모든 사건들 속에, 환경들 속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시대를 살린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증인으로, 또 237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며 한 교회를 살리며 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하나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가정과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과 또 렘넌트 기간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기간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에게 피곤치 않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산업경제에 가정경제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복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